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바로 앞에 내용인 포도원 품꾼과 주인 이야기를 제외하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신 일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병행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잠깐 빼놓고 보았을 때 오히려 그러한 생략이 이야기들의 시간적 순서와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순환예고 앞뒤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순환예고 직전에는 부자 청년을 가르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신 가르침은 곧 제자들로 그 대상이 바뀌는데 결국 19장의 결론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로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 이후에 바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생략하지 않더라도 이 포도원 비유가 예수님의 19장 마지막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비유이기에 여기에 기록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순환 예고가 나오고 순환 예고 후에는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떤 요구를 하시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니 오늘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 이 어머니의 요청 이야기도 처음된 자의 나중됨과 나중된 자의 처음됨,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뒤의 이야기, 그 문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본문은 생뚱맞아 보입니다. 굳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오늘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이 즈음에 하신 이유와 이 순환 예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배경이 이 간략한 한 절에 다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배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얘기를 하시는 곳이 길 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경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흔히 쓰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언제나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위에 있어서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 오히려 성전에 올라간다 하는 것과 같은 구별된 장소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 표현과 더불어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지리상 그리고 관점상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의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이 집중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앞과 뒤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말한 얻을 무엇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든 세상적인 영광이든 간에 어쨌든 그는 얻게 될 그 이익에 대해 이익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 후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한 어머니의 요청 이야기에서도 얻을 것에 대한 다툼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은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 자신들이 얻을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의 길이었다면 예수님께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였어요. 부활하실 거고 그 일로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을 이루실 거였지만 어쨌든 지금 이 길은 사람 되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가는 길은 같은데 동행하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다른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하는 제자가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배경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의 따로라는 말은 은밀히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따로 은밀히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따라온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조용히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배경이 길 위에서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순환 예고를 어디 머물러서 앉아서 또는 어느 마을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배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따로 부르셨다는 사실, 길 위라는 것, 이 세 가지 배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도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께는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고 제자들에게는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되는 일이라든가 그로 인해 자신들이 무언가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환 예고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때에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이 스승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주고자 함이셨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 가르쳐 주고자 함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 따로 부르셨나요?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특별해서일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제자들이었을까요? 이 다음 20절 이하의 내용이나 19장의 내용을 보시면 적어도 제자들이 잘 이해하는 자들이어서는 아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을 따로 은밀히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 일에 대해 그래도 12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있는 데서 이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상세한 예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유대 백성들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배신과 굴욕, 조롱, 멸시, 그런 예고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용감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요. 아직 하지도 않은 그 배신에 대해서 범인을 찾아냈겠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호하겠답시고 예루살렘 가시는 길을 막아섰을 겁니다. 아니면 그 일이 빨리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혼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길 것을 맡기고자 은밀히 따로 불러서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경,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이 순환 예고를 하신 이유입니다. 굳이 길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셔야 했던 이유, 지금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 타이밍,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은 지금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각은 당연히 탁월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예고입니다. 넘겨진다라는 말, 배신당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도 여기서 처음 하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실을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고가 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것은 생각의 준비, 삶의 준비, 소망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 이 땅에 성육하신 그 목적과 계획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올바르게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삶이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신학자인 프랜스 박사님은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올라가노니 라는 동사를 사용하신 것이, 우리라는 말을 굳이 같이 붙이신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일어날 일에, 그 예수님이 당하실 그 일에 연루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으며, 또 어느 주석에서는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의 삶을 가리키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노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예고이지만 이 예고가 제자들과 상관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주님 가신 이 길을 동일하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준비가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망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순환에 대한 내용은 점점 추가되었지만 부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나 같았고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세 번의 예고에서 세 번 다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환 예고를 순환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서프라이즈로 부활을 일으키신 게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이다까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순환 예고를 잘 못 알아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요, 소망입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 죽을 자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망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생각과 삶과 소망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굳이 깨닫지 못했다는 구절을 우리가 찾지 않아도 십자가 사건 속에서의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순환 예고를 허투루 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했고 흥분했으며 두려워했고 낙심했으며 도망쳤습니다. 준비되기를 원하셨기에 딱 맞는 때에 이 얘기가 필요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은 진행 중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의 진정한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주님의 재림은 분명 우리에게 예고된 일이죠. 우리는 그 예고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숙제들, 우리를 따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나 중심, 세상이 중심인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순환예고를 듣고서야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이해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아,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 본문 전까지 제자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듣고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 우리는 더 잘 압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경험했지만 우리는 수십 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삶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렇다. 너희는 어떡할래? 하시는 물음에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소망입니다. 죽어서 가는 내세 정도가 아니고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또한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소망 없이는, 그 준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셔서 이 순환예고를 이때에 하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수준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도 아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이야기를 부활의 이야기보다 길게 하셨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에게는 고생 부분은 짧게 얘기해도 됩니다. 뒤이었다를 찬란한 결과를 멋지게 설명하면 수준 높은 사람은 그 찬란한 목적지를 향해 기꺼이 어떤 고생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수준 낮은 사람에게는 고생의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준 낮은 사람에게 고생할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얻게 될 것들에 대해서만 길게 나열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왜 고난의 과정을, 그 힘든 여정을 얘기하지 않았냐고 따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요 아직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12제자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고, 버거울 거라고, 그게 제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승리일 거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예고는요 예고이지만 또한 준비를 위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위로입니다. 주님 자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 굳이 길게 얘기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위로이며 격려입니다. 등을 떠밀며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야구 선수는 거의 천재인데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번 시즌 홈런을 제일 많이 치고 있습니다. 덩치나 힘에서 외국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고 홈런을 가장 많이 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오타니 선수는 공도 잘 던지는 투수라는 겁니다. 괴물이라는 표현도 넘어서서 사람들은 만화 같다고, 만화도 이렇게 그리면 욕먹는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잘 치고 잘 던지는 것뿐 아니라 잘 뛰기도 합니다. 다리가 엄청 긴데 달리기도 빨라서 성큼성큼 아주 빠르게 도루를 합니다. 도루는 1루에서 2루로 냅다 뛰는 것인데 공이 오기 전에 빠르게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이걸 오타니 선수는 또 잘합니다. 오타니 선수는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 빠른 오타니 선수, 도루를 이미 벌써 몇 개나 기록하고 있는 오타니 선수도 도루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선수가 왜 도루왕이 될 수 없을까요? 도루를 했다 하면 성공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홈런을 잘 치기 때문입니다. 홈런을 치면 1루, 2루, 3루를 전속력으로 뛸 필요가 없습니다. 홈에서 천천히 뛰어가서 천천히 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홈런을 많이 치면 주자가 될 수 없고, 주자가 될 수 없으면 도루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홈런 왕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홈에서 시작해서 멋지게 홈런을 때리고 다시 홈으로 유유히 여유 있게 들어오는 홈런 왕으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루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타를 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번트를 대고 전속력으로 1루로 달리고 또다시 2루로 달리고 혼자서는 홈까지 갈 수 없기에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치열하게 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자의 인생,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기를 원합니다. 홈런왕 말고 도루왕이 우리의 꿈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의 삶을 바꾸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힘내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이드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복음 본색 책에 이슬람 교도인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마무드인데 그가 어느 날 그리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 남자는 외로웠고 목적이나 방향 없이 살고 있던 때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 그 꿈을 설명해 달라고 그리어 목사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어 목사님은 전통적인 침례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꿈이나 환상은 표준적인 종교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남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꿈 해석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그리어 목사님은 마무드라는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냐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냐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구속 사역을 찬송했습니다. 그리어 목사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가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그리어 목사님은 이 회심의 감격의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영광스럽고 기쁜 이 순간에 이슬람 남자 마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무드, 당신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어쩌면 당신에게 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거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어 목사님은 마무드에게 첫 마디의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만난 이슬람 남자에게 이 말이 가혹해 보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말에 마무드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물론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셨다면 저는 어디든 그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직장과 가족과 혹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각오는 부족할지언정 이 마무드의 이 고백이 회심의 순간적인 감격일지언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다 설명하시며 우리의 삶이 이러이러할 거라고, 너의 인생이 이러이러할 거라고 다 말씀하시며 물으십니다. 의여가 그래도 따라오겠니? 그래도 이 길 가겠니? 이 물으심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요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맡길 것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또한 우리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각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꿈과 내 꿈이 다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삶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실 그날의 진정한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우리의 삶의 현실적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